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올라가시면서 천상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해오셨던 이 지상 사역을 바로 교회에게 승계시키기 위해서 출발시킨 이 사역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은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드디어 오순절 그 성령 충만한 날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사실 여러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은사적인 면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는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던 이 신앙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쯤 그들은 유월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모이게 되어졌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 유월절 절기를 지난 기점으로 49일, 다시 말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유월절을 절기로 해서 7번씩 7주를 한 주씩 7주를 지나는 것을 49일이라고 하죠. 이 49일 되어지는 날이 77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맥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 오늘이죠. 오늘을 바로 모든 교회들이 맥주감사절로 이제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오순절을 이제 기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한 해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이제 절기를 바로 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과실까지도 다 합쳐서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 다음 제국, 또 다음 제국, 제국이 자꾸 바뀌면서도 한 번도 독립해 보지 못하고 이리 흩어져고 저리 흩어져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아프리카 그리고 또 이 소아시아 뿐만 아니라 이 중동 전체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모여서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칠칠절까지 맥추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흩어지게 되어졌는데요. 특별히 신앙이 아주 돈독한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왔다가 언제까지 머무르냐면 바로 이 칠칠절, 다시 말해서 이 맥추절까지 머물렀다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바로 이 칠칠절이 49일인데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날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그 이전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그저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고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시작되어지냐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되면서 오늘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우리 선한 이웃교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승계받아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상사역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또 불쌍한 자의 친구도 되어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귀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 지상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병들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도대체 이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기겠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질서가 아니라 그 세상 질서를 깨트린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바로 이 귀신에 눌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 줌으로 그로 하여금 자유하게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 혹은 문둥병자, 그런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이제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그 사인이 바로 이 기적의 역사요, 이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봐라,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이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교회에게 맡겼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 12제자로부터 출발되어지지만 이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올라가시면서 천상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해오셨던 이 지상 사역을 바로 교회에게 승계시키기 위해서 출발시킨 이 사역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바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이 승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누가복음 3장 21절서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서부터 23절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적 생활 30년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적 생활에서 30년 동안 그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살다가 공적 생활을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그분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피둘기같이 그의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 피둘기의 형체처럼 그 예수님 가운데 머물러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이제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적 생활에서 공적 생활을 시작할 때도 무엇이 임함으로 시작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광야에 내몰려서 거기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의 시작도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시작할 때도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거와 같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리고 너희는 기다려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위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앉아있는 곳에 가득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점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승계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그럽니까? 성령이 충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공생에 행하셨던 그 일을 승계받아서 감당할 교회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다면 바로 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승계하여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냄새가 나고 거기에 배가 갈리고 거기에 정말로 인상을 찌푸릴 만한 일들이 바로 인생의 냄새들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승계받아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이웃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바로 이 교회 시대도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귀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요.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요바에 있다가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고넬료의 가정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일가 친척들도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할 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열심히 기다리며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1장, 2장, 3장 쭉 읽으면서 베드로나 그 사도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씀과 같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더라.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뿌리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바로 이 성령의 초기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되어질 적에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는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자리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의 역사로,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방법으로, 때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 정말로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의 젊음의 시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면서 그 제자들을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40일을 머무는 동안 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2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제자들인데도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들은 늘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를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신은 예수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들은 머뭇머뭇거림을 던져버리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머뭇머뭇거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의 이 성령 사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앉아있는 곳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권능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죽을 줄 모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머뭇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식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머뭇머뭇거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부끄러움 없이 언제나 떳떳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임을 늘 이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12제자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의 이제 제자로서 훈련받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기의 상황에 모두 다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죽음을 맛봤고 부활도 맛봤고 그의 부활체를 맛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다음에 오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이제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뭐요? 생기 후 하고 바람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루아크. 이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이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뭐냐면 레페시. 다시 말해서 후 하고 성령의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며 아담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요, 에스겔이 활동한 시대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받고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불러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를 환상으로 쭉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넣어줄 것인데 그것이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쭉 읽어보면 그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루하크 하는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람을 불어넣으신 것이나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마른 뼈 위에 바로 바람을 불어주시는 이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살리게 하신 것이나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형체가 그들 앉은 곳에 가득한 것이나 똑같은 현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루하크, 이 생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적에 바로 머뭇머뭇거렸던 이 제자들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이웃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있는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쓸데없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렇게 상처받았네 저렇게 상처받았네, 이렇게 시험 들었네 저렇게 시험 들었네, 그딴 소리 할 새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머뭇머뭇거렸던 이 제자들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행각에 나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며 어느 날에는 3,000명, 어느 날 5,000명씩 회개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승계받은 교회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거기서 바울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성경되어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이 아메리카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계속 교회가 확산되어진 이 역사를 보면 모든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성령 충만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불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할 때는 특별하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노라면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또 혹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또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라고 할 때 여기가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아니면 에스겔이나 이렇게 이 선지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성령이 임했는데요. 오순절 이후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순절날 그 이후에는 온 세상 온 민족 어떤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차별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시대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다 막론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7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에든지 노인네든지 젊은이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막론하고 뭐예요? 물붓듯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면 여기서 불의 혀같이라고 얘기하는 이 불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뜻하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 부르심을 입은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모세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0년 만에 애굽에서 이제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거기서 도망 나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또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이 80쯤 되어진 후에 놀라운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어지죠.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어 타오르는데 그 불이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면은 조금 있으면 그 나무가 다 소각되어 타버리고 나면 불이 딱 꺼져야 되는데 아무리 자꾸 봐도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향해 이렇게 갔다가 그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 백성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불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활활 타오르고 이 나무는 그대로 있고 끊임없이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르는 이 불을 보고 귀히 여기는 것처럼 바로 꺼지지 않은 것이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은 금방 꺼져요. 여러분, 자기 열심이나 자기 의지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만 지쳐버리고 이제 널브러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많은 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식지를 않아요. 평생을 주를 위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요. 제가 제 의지로는 이 일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또 많은 이제 힘든들도 있었고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수없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이 있기에 끝까지 이 사명을 지키며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감당 못해요. 내가 40년 50년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성령이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이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세에게 임했던 이 덜기나무에 임했던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꺼지는 불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열정을 갖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불은 확 태워버리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지적으로 불을 지펴버리면 나무가 다 타버리고 마는데 바로 이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다른 사람을 상처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도리어 힘을 주고 도리어 복돋아 주고 새 힘을 얻도록 새로운 각오를 갖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어지면 상처예요.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또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문제를 만드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가면 이쪽에 건드려 놓고 저쪽 가면 저쪽 상처내 놓고 저쪽 가면 또 상처내 놓고 이 짓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력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은 이 교회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셨던 그것을 바로 승계받아서 이 교회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승계받은 사역인데, 이 사역을 감당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우리는 언제나 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분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여졌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120명의 이 문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처럼 우리 선한 이웃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여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승계받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온 열방을 향하여, 온 민족을 향하여, 아니 이웃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가치를 바꾸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성령 충만한 선한 이웃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의 환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진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